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 빛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신가요? 빛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고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을 지고 살아갑니다. 뭐 큰 빚은 아니지만 생활의 빚, 카드 빚도 월말이 되면 갚아야 되고요. 또 뭘 하나 장만해가지고 그 장만한 거를 현금이 없어서 할부로 사면 또 그걸 또 갚아내야 되고 등등등 뭐 여러 가지 많은 빚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빚, 큰 빚 없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바라는 게 뭐냐면 빚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삶을 늘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은요, 반드시 빚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빚을 지게 돼요. 그런데 그 빚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빚입니다. 이 빚은 안 지고 싶다고 해서 안 지인다고 안 지는 게 아니라 져야 하는 빚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에게 자유로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우리의 삶은 빚지기를 싫어하지만 믿음은 빚을 반드시 져야만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빚을 지게 만드십니다. 어떤 빚을 먼저 지게 하시냐면 8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함을 받지 않을 빚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할 때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시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지게 하신 빚은 뭐냐면요,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할 빚을 지게 합니다. 이게 왜 빚이냐고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할 빚을 지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창조물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들어온 죄값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진 않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믿음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삶, 그 삶에 있어서 사망이 없는 삶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할 빚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옮겨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해방이에요. 이렇게 죄라고 하는 강력한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그 정죄함이라는 것으로부터 해방하는 빚을 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우리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간단한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창조자가 창조물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줬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요,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길.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4절 말씀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동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건가요? 물질적인 세상을 넘어서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은 한 번뿐이지 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 이후에 영적인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올 때 육신을 따라서 간 자들은 그곳에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알았기에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고대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결심하게 합니다. 그 뜻을 따라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노라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늘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고백해요.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해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반드시 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도 빛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어떤 걸 깨닫게 하냐면요, 어떤 길이 생명이 있는 길인지, 어떤 길이 생명이 없는 길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복할 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의 이 곳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이 있는 곳인지 사망의 길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이 사망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생명이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그곳이 생명이 없는 사망이 있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예요.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곳인가? 지금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지금 우리는 생명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이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길을 한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있는 지금 이 길이 어떤 성격의 길인지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했을 때 결론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요, 그 결론이 났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저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저 길을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굉장히 심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저 길을 가야 할까?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갔을 때요, 오늘 말씀의 6절에서는 생명과 평안이라 말하지만 그 평안 속에 우리는 어떤 걸 걷게 되냐면 불편함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 길을 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인도합니다. 고민스럽지만 불편하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결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무엇이라 일컬어지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고 결심하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요, 우리의 자격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세요. 특별히 오늘 15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한 사람들이다. 된 사람들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기 전에 우리는 종의 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두렵고 두려운 사람이었고 두려운 존재셨고 무서워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양자의 영은 어떻습니까? 15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감히.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늘 그 말씀을 읽고 듣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부르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를 수 없도록 해놓은 종교가 있어요. 유대교와 이슬람이에요.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심부름만 하고 다니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과감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가끔씩 하나님 앞에 소리도 지릅니다. 하나님, 너무 멋지잖아요. 이렇게 감히 말이죠. 그래서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요, 그 말씀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다는 건 뭘 하고 있다는 걸까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해요. 왜? 소리 지르기도 해요. 막 짜증 부리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짜증 부리겠어요? 하나님께 짜증 부려야지. 막 짜증 부리기도 하고 또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과 어떤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입니다.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증언하실 때 증언만 하실까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힘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기도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증언해 주십니다.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건너가야 될 골짜기나 강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다가오는 강을 보면서 두려워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닥쳐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끊임없이 그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는 우리의 여정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철로역정, 역경의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넘어가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는데 왜 우리의 삶은 풀리지 않나요? 풀려가고 있는 길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다만 그 중간에 사단과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투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 힘듦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결해 가면 됩니다. 그냥 하나요? 우리가 하나요? 우리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고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리라. 누굴 보내신다는 겁니까? 성령을 보내서 너와 함께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빚입니다. 여러분, 이 빚 지고 싶으십니까? 이 빚을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